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문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기쁨의 유화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붙들어져서 이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과 무수히 많은 여러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모양으로 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계시니 저들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잘 보내고 있죠? 이제 개학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지금까지 집에서 있던 것들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너무 학교가 가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하는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불어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복음이신 주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목사님의 눈이 굉장히 작은데 그때 울고 나서 눈이 퉁퉁 부어있으니까 더 작은 눈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후로는 저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이젠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마음에 다른 것 담아두지 않고 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오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났던 날 밤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에 심히 충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또 수련회 등에서 간절하게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모습에서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여기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잠깐은 무더운 날 정말 냉수로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한데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덥고 땀이 나면 찝찝한 것처럼 뭔가 개운치 못한 경험들이 회개를 하고 나서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회개해도 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좌절감, 회의감에 많이들 빠져보곤 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할수록 정말 부담스럽다, 회개는 부담스럽다, 절대 사람은 안 되는 일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도 정말 우리 삶이 뒤집어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회개하는 우리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회개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회개, 부담으로만 다가오던 회개가 기쁨으로 뒤집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고백. 9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 고백한다는 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님 앞에 이걸 사실대로 말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이 일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 염려와 고민들 하다가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었고, 또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실수하고 잘못한 것, 또 연약한 거 고백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한 고백, 이 자백 뒤에 돌아올 일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한 가지, 나한테 이 일을 통해 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백한 후에, 고백한 후에 오는 징계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났을 때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때로는 부모님께 혼이 나서 벌을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매를 맞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정죄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그냥 이제 끝, 너와 나의 관계 이제 그만이다 라고 선을 긋는 일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 달라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허물에 대하여 징계를 통해서 더 분명한 진실한 고백,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서 노임을 받기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그만 그 죄를 자백해라,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맡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때 생각난 시점부터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빨리 해결을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는 중에 여러 막 핑계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 없을까?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볼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들 없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지? 막 그러니까 여러 마음이 막 상하고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목사님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났을 때 그래 뭐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해주시면 감사했겠지만 혼도 조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께 그렇게 한 소리는 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간을 얻고 다시 그 일을 잘 성실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아마 그때 제가 잔머리 굴려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면 그 순간은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은 엄청 괴롭고 엄청 쪼여왔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니까 혼은 조금 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자유해지고 오히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주님께는 더더욱 그래요. 주님께 징계를 받고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유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회개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징계 같아서 회개하는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지만 그 가운데 죄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굳이 감추려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고백합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 우리가 회개를 어려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를 하고 나서 찝찝해한다는 거예요. 찝찝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찝찝할까요? 그거는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들이 있죠. 아무리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해도 이게 정말 고무줄처럼 질겨서 잘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매일같이 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맞을까?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어. 그저께도 넘어지고 한 달 전에도 넘어졌어. 근데 내가 계속 이 기도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벼롯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같은 기도를 매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같은 죄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너 더 이상 가망 없어? 이제 기도하지 마. 그거 어제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오늘 또 용서해 달라고 너 이제 가망 없으니까 너랑 이제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도 실패했었지, 한 달 전에도 실패했었지, 그런데 오늘도 실패했구나.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네.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연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몇 번이라도 좋으니 그리고 변하지 않을 테니 죄가 있다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은 죄여도 좋으니까 매일같이라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490번 아니요, 그 이상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빨래를 하게 되잖아요. 옷에 뭔가 묻게 되면 빨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빨래 횟수를 정해놓고 이 옷은 한 10번 정도만 입고 나서 10번 정도 빨게 되면 이제 그때는 버리자, 이러지 않잖아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이럴 수 없죠.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하면서 옷이 수명을 다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옷을 입게 되어져요. 물론 유행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져서 어떤 옷은 오래도록 옷장 깊숙한 곳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옷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뭐 10번 정해놓고 20번 정해놓고 요만큼 빨면 이 옷 버려야지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헤어지거나 그 옷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빨아서 입게 되죠. 주님께 드리는 회개도 그런 거예요. 지겹도록 해결이 안 되는 얼룩과도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일어날 때마다 빨래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몸을 닦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를 기초에 두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490번의 의미는 딱 490번이 최고치야. 491번 되면 이제 용서 안 한다? 이 의미 아니에요. 몇 번이라도 490번 그 이상이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주님 진짜 변하지 않으시네. 491번, 492번이 돼도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네. 정직하게 나아가면 주님 용서해 주시네. 아,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구나. 이걸 믿으면 죄를 이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싫어지게 되어져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는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안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참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또 컴퓨터 안에서, TV 안에서, 또 여러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죠. 우리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결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것들 수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죄 짓지 않아야지, 마음에 정욕 갖지 않아야지, 욕심내지 않아야지, 누구 미워하지 않아야지 막 해봅니다. 결단해봐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넘어지고 했던 기억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살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만 살게 되어질까요? 최주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생활을 하던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5년에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했어요. 수도사는요, 이제 세상과 연을 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수도사라고 해요.
훗날 그는 그 서약이 억지로 한 것이었고 진지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지만 서약을 한 이상 루터의 성향이 그래요. 약속을 한 이상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완벽히 지켜야 하는 모든 그 수도원에서의 룰들을 다 지켰대요. 다 지키며 살아갔대요. 그가 그런 서약을 한 데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면 죽은 후에 더 나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줬대요. 루터가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유가 아닌 것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죄의식과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더래요.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커지고, 그것 때문에 훗날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라는 여러 큰 두려움에 온전히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금욕의 노력이 결국은 헛된 거구나. 내가 수도사가 되어져서 금욕적인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회고했답니다. 나는 경건한 수도사였다. 만일 수도사 생활로 천국에 간 수도사가 있다면 내가 갔을 것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하죠?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 모든 수도사들 중에 가장 율법적으로 모든 걸 잘 지켰던 사람이 루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살면 죄의식도 없을 것 같고 죄도 짓지 않아서 천국에 갈 것 같죠. 근데 그게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루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수도원 생활보다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며 어떤 핵심이겠습니까?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릴 만한 유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 눈에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큰 은혜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회개의 기회도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모든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을 구하며 날마다 깨끗함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요. 이제 더 이상 회개 후에 찝찝해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가 절망이나 고통이 아닌 기쁨의 시간이 되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회개가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가 주님을 향한 기쁨의 시간,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거짓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직하게 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몇 번이라도 회개할 때마다 정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로지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누려지고 자유함이 누려지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